오늘 설교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10가지 권면이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이런 미로를 아시죠? 미로. 미로가 땅에서 그 미로에 들어가면은 이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길은 길인데 가면은 막혀있고 또 돌아가면 가다가 또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들어간 곳과 나온 곳을 제대로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미로를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미리 구조를 알면 빠르게 되겠죠. 이게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네.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안 되겠다. 인터치 주세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 미로를 보기가 편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도 좀 멀리서 보면은 전체 문맥과 맥락을 잘 이해할 때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그 다음 그림. 자, 서울대공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서울대공원이라 읽어야 될까요? 서울대공원이라 읽어야 될까요? 서울대공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는 몰라요, 잘 여러분. 이거는 읽기 나름이에요. 서울대공원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용만 목사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정용만 목사 해야 되는, 이 띄어서 이게 잘해야 되는데, 서울대공원이냐 아니면 서울대공원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앞뒤 글의 문장을 보면 돼요. 앞에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가 보면 저 글을 띄워서 읽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교고 모든 학생들이 가기 원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다 가는 대학교, 그 대학교에 공원이 있으면 서울대공원이 되겠죠. 서울대학교 안에 예쁘게 꾸며져 있는 공간, 휴식의 공간, 공원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서울대공원이라 할 수 있고, 뭐 지하철 4호선이 다니고 저기 무슨 놀이동산이죠? 과천 서울랜드 뭐 이런 거 나오면 주위에 경마장도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서울대공원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외출하시는 부모님이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첫째는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엄마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두 번째, 동생이 어떤 부탁을 하면 화내지 않고 한 가지는 꼭 들어주기. 그리고 학교 숙제 잘해놓기. 그리고 학원에 시간 맞춰서 지각하지 않고 가기. 학원 가기 전에 이는 반드시 닦고 가기. 그 다음, 학원 다녀서 게임 1시간 하기.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 시켜 먹기. 그 다음, 오늘만 특별히 탄산음료 허락해주는 날. 9번째는 치킨 먹고 나서 잘 정리하기. 10번째는 낯선 사람이 띵동하면 함부로 문 열어주지 않기.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를 기억할까요? 이 아이는 뭘 기억할까요? 뒤로 한번 돌려주실까요? 이 아이는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아마. 학원 가서 갔다 오면 게임하는 거, 치킨 먹는 거, 탄산음료 마실 수 있는 거. 나머지 7가지는 이 아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본문의 의종을 놓친 상태에서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제일 빨리 접하는 게 뭐죠?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아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다가 편지를 쓰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전서 후서가 있을 때 지금 전서 마무리 단계란 말이죠. 5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당부하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 명령에 전체 문맥을 빼고 요것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던 12절부터 보셔서 12절부터 추적을 해야 돼요. 12절부터 순서대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리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세분에서 쫙 나누면은 14가지, 15가지 되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10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권면사항으로.
그 전체를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당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장 12절 말씀을 하고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우리가 너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난주에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적은 13권의 편지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지역 교회를 향해서 발송한 것이 있고 개인을 향해서 발송한 것이 있어요. 개인을 향해서 발송한 것은 디모데 전후서고 디도서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그리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7개의 지역교회의 편지를 썼단 말이죠. 이 7개의 지역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전서와 후서를 2편이나 썼겠어요. 말씀이 많고 탈이 많았던 그 교회에 2편의 편지를 1부와 2부에 나눠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도 좀 그랬던 문제가 좀 있어요. 2권을 썼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의 끝물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을 목사님 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히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소음 좀 심한데. 자, 12절 세번역이 저래 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 9절, 13절.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중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각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 해당되는 목사들, 교역자들을 잘 섬겨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달라는 당부예요.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12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회자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겨달래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13절 끝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책 보십시오. 13절 끝에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사이좋게 지냅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한 몸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해야 되는 것은 숙제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볼 때 화목하지 못한 그 상태를 보시면 가슴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맨날 싸워봐요.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유언으로 남길 때 어떻게 하셔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고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보통 보면 어르신들. 그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교회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와서 구성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때로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정죄하고 너는 왜 그 모양밖에 안 돼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연약한데 나도 약한 사람인데 나도 연약한 죄인인데 뭘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그 다음 권면이 뭐냐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한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하나라는 피해를 주면 화가 나서 2개, 3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뺨을 맞으면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그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악을 가지고 와서 악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걸 다 그 악함을 다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선하신 그분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셨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삶,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5번째, 6번째, 7번째의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란 것은 천국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기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플 것 같아요. 우울하고 슬프면 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환희와 감격과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도들의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대표적인 그 속성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항상 기뻐한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소에 늘 입가에 미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배웠을 때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을 어떻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근데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멎겠죠. 호흡이 안 되면 우리가 죽겠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강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이마셨다면 내쉬는 것도 있고 내셨다면 들이마심이 있듯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감동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달라고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달라고 눈을 감고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특히. 나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기도예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가 일평생 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가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표지입니다. 표지.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마치 어떤 신비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신비로운 게 아니라 평범하고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영적인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일상적인 거. 우리 삶 속에 그냥 보편적으로 흐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감사 많이 하면 감사하다 보면은 얼굴에 어떨까요? 그냥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명령,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끄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실까요?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배웠죠?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자,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인내하고 한번 더 찾아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6면,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찬양대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 누가 계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대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래서 임마누엘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몸이 들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령의 은혜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은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서로 화목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 나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화가 일어나겠죠.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때 자꾸 기도만 하면 막 성령님이 내 마음을 치셔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미워하지 마. 예수님 생각해. 예수님은 다 받아내셔서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자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주시는 거예요. 뭐 신비롭게 뭐 기도하는데 환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을 막 하는 식. 여러분 사람을 미워할 때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려면 에너지가 들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미움이 그냥 생기는 미움도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가 나와서 미워지는 거거든요. 가만히 힘 안 들이고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할 때도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성령님이 자꾸 그 사람 용서해야 돼. 너 그러지 마. 자꾸 마음을 주실 때 아니요, 성령 괜찮아요. 난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냥 그 성령의 음성을 확 소화기를 가지고 그냥 끄트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을 두들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을 행하고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길을 요청할 때 성령님을 여러분이 못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자꾸 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졌잖아요. 그죠? 그래 16강에 갔지만 8강에는 못 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앞에 자꾸 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성령께 패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자꾸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의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욕많아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1년 뒤에 죽을 거야. 욕많아. 이게 예언이면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네. 여름이 왔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여름이구나. 가을에 낙엽을 때려. 나도 이제 곧 죽겠네. 이제 겨울은 나는 죽는데. 이러면 여러분,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미래의 일들을 예언받았다 좋아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안 주시지만 그런 거는 너무 신비주의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완벽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는 미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냐? 천국 가 있지. 천국에 가서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 지르고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단순히 몇 년 뒤에 앞으로 일어날 일 궁금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끝은 너무 좋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일어나는 일 궁금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의 말씀,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예언,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1절과 22절에 묶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악한 어떤 행동들, 악한 생각들, 악한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정말 영적인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은 어떤 모양으로 취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좋은 것을 취해래요. 범사에 헤아려서 계산을 하면서 좋은 것을 취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를 잘 섬겨주시고 우리끼리 잘 화목해야 되고 오래 참으면서 항상 선을 따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릴 수 있는 이 권면, 이 10가지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살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세 문구만 집중적으로 보시고 읽지 마시고 전체 그림, 마치 미로를 위에서 보듯이 성경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주로 사업장, 개업 신방 때 이런 거 막 붙여놓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왔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냥 훅 지나가든지 인간적 교훈이에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괜찮아 욥아, 너는 지금은 좀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될 거야. 그냥 위로예요, 위로. 근데 그게 성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돼서 그걸 붙드시면 안 된다는. 왜요? 전체 문맥의 흐름상 친구를 위로하기 위했던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이 세 명의 친구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단 말이죠. 책망.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순 엉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툭 던진 말을 붙들고 우리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서울대 공원인지 서울대공원인지 헷갈릴 때는 성경의 전체 맥을 바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양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가지의 귀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예언의 말씀들, 이 기록되는 생명의 권면들을 잘 수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면 나중에 엉뚱한 결과를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속담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저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만 아시겠지만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송강 교수님이 그날 오셨고 독수리 5남매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저희가 독수리 5남매가 되었는데 저 그림에서 뭐가 있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게 이루어진 곳이 저기예요. 저 뒤에 보시면 산에 배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나쁘게 보지 말고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 10가지의 권면들이 잘 아우러지고 지혜를 모으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양교회가 배를 산에 올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성경책을 우리 찬송가에 나올 건데 한번 주기도문 한번 보실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시면 교회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럿이라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 같이.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입니다. 우리. 이 말이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한몸된 공동체가 이 10가지의 권면을 잘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 안에서 이 10가지의 권면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의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권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악평을 쏟아내고, 얼굴에서 벌써 근육이 힘이 들어가고, 불만의 얼굴이 드러나는데, 그죠? 연약하단 말이죠.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023년 예한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정말 우리 예한교회가 공동체의 강한 성격을 딱 가지고 성령님을 중심에 딱 두고 정말 배를 산으로 끌어올리는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너무 배가 궁금하면 저쪽에 한번 가보세요. 정동진에 가면 저 배가 산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정말 저런 역사를 만들어내요. 진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려보내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까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만 이 예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10가지 권면이 예한교회를 향한 10가지 권면으로 해석이 되고 이 해석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